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성탄이 저희들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모든 생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봉사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건강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작가 가운데 오 헨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윌리엄 S. 포터라고 하는데 1862년에서 1910년도에 이렇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 헨리,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누구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름입니다. 이 오 헨리, 그가 주로 미국의 남부 그리고 뉴욕 뒷골목 이러한 곳에 사는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빈민들 이러한 사람들의 애환을 그의 작품을 통해서 그려내었습니다. 그는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약 300편에 가까운 단편 소설을 써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쓴 작품 가운데 크리스마스 때면 우리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이 사람의 오 헨리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 선물. 이 크리스마스 선물의 원 제목은 동방박사의 선물. 그 소설의 원 제목에는 동방박사의 선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번역할 때 동방박사의 선물 이것보다도 크리스마스 선물 이러한 이름으로 바꿔서 주로 번역을 하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선물은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서로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주인공 부부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바로 그 허름한 아파트에서 이 부부가 정말로 끼니를 때우기에 힘들 정도로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내 델라라고 하는
이 아내 델라는 가진 돈이라고는 1달러 87센트, 1달러 87센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이렇게 2,000원 정도도 안 되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이 델라는 남편 짐을 위해 선물을 사주고 싶었어요.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무엇을 위해서 짐에게 선물을 할까? 그런데 짐에겐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이 짐은 그 시계를 매우 소중히 여겼고 자랑스러워했어요. 그걸 아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정작 그 시계를 자랑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죽 시계줄이 매우 낡아가지고 그 가죽 시계줄이 있는 그 낡은 시계줄, 이것이 창피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내보이기가 싫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 시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아꼈고 굉장히 마음이 갔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그걸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고 있던 이 델라가 남편의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뭘 할 수 있는가 궁리해 보았지만 자기 수중에 있는 건 1달러 87센트밖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시계줄을 살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자기 머리를 깎아서 자기 머리를 자르면 시계줄을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긴 머리카락을 자르고는 20달러를 받았습니다. 20달러를 받았어요. 그 시계줄 값으로 자기에게 있던 돈 1달러 87센트 거기에서 1달러를 합쳐가지고 21달러를 지불하고 백금 시계줄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델라의 남편 그 짐도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내가 아내에게 줄 선물이 뭐가 없는가? 그래서 짐은 아내의 긴 탐스러운 머리, 이 긴 탐스러운 이 머리에 뭔가 좀 이렇게 꽂아줬으면, 그런데 이 아내가 평소에 그 머리카락이 지렁지렁 아주 길었기 때문에 그걸 단장하면서 머리핀 하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을 이 짐이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짐은 자기 자신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그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 한 세트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부는 서로 자기들이 한 이야기를 그 전에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이제 선물을 사왔을 때는 정작 선물을 사와서 이렇게 내어놓으니까 그것이 상대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머리핀, 그 머리핀이 이제 눈앞에 있지만 머리를 잘라서 팔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너무 짧아서 그걸 꽂을래야 꽂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그가 바라던 백금 시계줄이 생겨났지만 이미 시계는 팔고 난 후였습니다. 부부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마련한 것, 이것은 서로 상대에게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을 주는 이유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 헨리가 이것을 동방박사의 선물이다, 이렇게 원 제목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 이것은 크리스마스 때, 첫 번 크리스마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들이 가장 아끼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선물로 드리고 그렇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처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드린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주어야 한다. 이것을 일깨우면서 이 부부의 그 사랑의 선물은 상대에게 쓸모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끼던 것이요 그리고 소중히 여기던 것이요 그리고 그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 이걸 그는 이 소설을 통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류 역사상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첫 번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첫 번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 크리스마스에 준비한 선물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 독생자,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애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애아들, 하나님이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 바로 애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애아들은 어디에 계셨느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아버지의 품속에,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다. 애아들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애아들이다. 품속에 계신 독생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을 번역을 할 때 애아들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애아들, 독생자, 애아들 이런 말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다,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바로 정말 친밀하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표현할 때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고 할 만큼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신 분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는 누가 계시냐? 성령님도 거하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격은 구분되지만 그러나 그분 이 셋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계신 독생자, 바로 이 아들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기를 보면 우리가 이 정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정기를 잘 선용하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그러나 정기라고 하는 것이 한편 누정이라든가 합선이라든가 불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압도 있고
그래서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이 발전소에서 동력을 일으켜서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 가정에 오기까지는 변전소를 거칩니다. 그리고 변압기를 거쳐요. 그리고 선을 통해서 가정에 올 때, 가정에 들어오면서 가정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전기에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배전반이라고 해가지고 그 배전반에서 일단 그 전기가 안전하게 배분이 되게 하고, 그리고 어떠한 이 전기가 조금 이렇게 고압으로 흐르거나 하면은 차단기가 내려가 자동적으로 차단기가 내려가게 그렇게 만든 그런 배전반이 있어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하라고. 여러분, 물도 보면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 이 수원지의 물을 정수장에서 그 물을 모아가지고 그 정수장에서 약품 소독을 해서 그것을 다 여러 가지 독소를 제거시켜주고 사람이 먹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것으로 그걸 맞춥니다. 그리고 탱크를 거쳐서 수로를 거쳐서 가정의 수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물을 받아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발전소의 전기가 직접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에게 왔다고 할 것 같으면 가정에서 그걸 감당해내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수원지의 물이 이 정수장이나 저장소, 탱크 이걸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수원지의 물이 발전소에서 직접 우리에게, 이제는 그 수원지의 물이 우리에게 직접 우리에게 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물을 또한 수압이 너무 세고 그 많은 양의 그 물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낼 때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천사처럼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그분이 하늘에서 천사처럼 짠짠짠 하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술을 부리고 요술을 부리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짠짠짠 하고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또 하늘에서 직접 뚝 떨어져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그 하나님 독생자 외아들이시지만 그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은 제약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사람들이 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떤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되시는 출생 과정이라고 하는 것, 이걸 거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서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할 때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메신저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는 그 설교의 말씀도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태초에 계신 말씀, 영원전에 계신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그 존재하시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결정하시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시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말씀, 그분이 누구냐? 인격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영원전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그때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존재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계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씀은 인격이신 말씀이시요, 로고스이시요, 존재하시는 말씀이시요, 생명이 있는 말씀이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요, 만물을 붙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요, 기뻐하기도 하시고 즐거워하기도 하시는 말씀이시요, 사랑을 할 줄 아는 말씀이시요, 그 말씀은 생각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또 그 말씀이신 그분이 또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요, 바로 존재하고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그분, 바로 그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육신을 취하시고 육신을 가지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되었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을 하여 마리아의 그 배가 불러올 때 그걸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바로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름이에요.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이에요. 바로 왜 사람이 되시는 과정,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과정을 거치셨는가?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렇게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들,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게 하였는데, 그 일 가운데 가장 제사장이 해야 할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일과, 그리고 사람들을 대표해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속지 않은 제사, 속지 않은 그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중심적인 임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과 속지 않은 그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런데 그걸 맡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에서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큰 제사장이라고 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놓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중보자, 중개자, 예수님이 바로 중보자이시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보자와 대제사장은 누구에게서 나와야 하느냐? 바로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야 바로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의 대표자인
바로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고, 중보자도 사람 가운데서 나와야만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줄 수가 있고, 사람을 대표할 수가 있고,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만든 그 첫째 아담이 있고,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해요. 바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이 마지막 아담, 그 말에는 바로 사람을 대표해서 마지막에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바로 사람을 대표해가지고, 그분이 이제는 첫사람은 죄에 빠졌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요, 의인이시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처럼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되시는 출생 과정을 거쳐서 그가 사람의 몸이 되셨고, 사람이 되셔야만 우리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이렇게 사람이 되시는 과정을 거쳐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천사를 가리켜서 말할 때, 천사 중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천사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낳은 존재가 아니라 만든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친히 낳았다고 천사에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낳았다고 하는 표현을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 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바로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니, 이 말씀은 바로 독생자, 내 아들, 그 품속에 계신 그분을 어떻게 첫 번 크리스마스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바로 그때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셔가지고 마리아의 그 태를 사용하셔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낳았다. 비록 육신적으로 볼 땐 마리아가 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때 처음 생겨났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다가 그때 처음 생겨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이전에도 계셨고 영원전에도 계셨고 그분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되셔서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하여 사람을 대표해서 이제는 죄 없으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아담 이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수양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계율을 만들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도를 갖다가 자기가 깨달았다, 자기를 따라야 한다고 그 사람도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여러 종교를 만들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그 종교의 계율을 따라서 그 종교의 창시자 교주를 따라서 그 계율을 받들어서 생활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멸망이요 죄인이요 죽음이요 영원이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피해내야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 가운데 유일하시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흠이 없으시고 점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되시는 과정, 출생의 과정을 거쳤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직무가 뭐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 세상의 구약에 바로 유대인들, 바로 그 레위 가문의 그 제사장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죄인이라 그들은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죽으셨다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시고 탄생하시고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가 활동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종종 하신 말씀이 있어. 인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인자는 죽어야 하리라. 인자가 섬기러 왔다. 인자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셨어요. 인자가 뭡니까? 사람인자, 아들자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흔히 나는, 이런 표현도 사용한 적이 있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을 사용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이렇게 사람이 되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 그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육체가 있고 이제는 정말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올라가셨을 때 그분은 고난을 받으시고 대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예수님은 이제는 고난받고 피 흘리시고 죽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의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청산되었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의 제사,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효력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은 생명, 영생, 부활의 놀라우신 그 은총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생명과 영생과 부활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었고 그걸 보증하시고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확실하다고 하는 것, 이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
그걸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그는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아들이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것,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자기에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처럼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 되셨는데 그 구원 앞에 순식하는 말이 있어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구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누구에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게 뭡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그 순종하는 자, 그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 교회 신앙생활에다가 믿음 중단하고 안 다닐래, 나 안 믿어. 그러면 그건 자기 자신이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포기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구원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끝까지 따르는 자, 그 사람에겐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대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수행하셨지만 바로 이 사람의 바로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론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나왔지만 예수님은 아론의 가문의 그 순서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하나님께서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올 때 정말 승리했을 때 멜기세덱 그 살롬 왕 그 멜기세덱이 나타났을 때 정말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던 그 분, 바로 그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육체로 계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거쳐서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이제 육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서 언젠간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육체로 계실 때 한 번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맡아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자기에게 옮겨서 우리의 죄값인 죽음, 죄의 값 사망을 그분이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몰수하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다 몰수하시고 담당하시고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무지하신 분이다. 무지하신 그분은 부활하는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은 죽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죄의 값 죽음을 치르셨고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고 예수님의 그 죄의 모든 값 형벌까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까지 다 몰수하셔서 천국까지 하시고 그래서 확실하게 그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 몰수되었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확실한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 겁을 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육체로 살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영광 돌릴 것인가, 이것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사람이 처음 태어나게 되면 마음이 네모 모양이래요. 그래서 네모난 모서리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그런데 차츰 자라나면서 이 네모난 모서리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깎이면서 다듬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이를 점점 더 먹어가면 그 모서리가 깎여서 네모가 동그라미가 된다고요. 그 동그라미가 되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철이 난다고 합니다. 철이 든다고요. 철이 들어요. 그래서 철이 들면 이제는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둥근 마음을 가지고 둥글둥글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관용하고 봐주고 이렇게 잘 보듬어주고, 그래서 이제 사랑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점점 원숙해지면서 이렇게 마음이 둥그러지고,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사랑의 대상자를 만나면 그 사랑하게 되면 이 둥근 마음이 변한다게.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때는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사랑하는 대상자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같으면 막 시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을 하면 둥근 마음은 어느새 무슨 모양이 되느냐? 여러분들 이 모양, 이 하트 모양이 된다고요. 우리가 하트 모양은 심장의 모양을 이렇게 할 때도 사람이 하트 모양을 그리죠. 우리가 하트, 심장, 가슴. 그런데 이 하트 모양도 하나의 모서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하면은 요 움푹 들어간 부분, 그리고 아래쪽, 이 아래에 뼈쪽 내면 요 부분, 모서리, 이 하트 모양도 그 아래쪽에 이 뼈쪽 내면 그 부분이 있다는, 그 부분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인간의 그 사랑, 이성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뭐냐?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쓰라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찔러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하트 모양의 그 움푹 들어간 부분,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다 채우고, 용서를 채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거기를 채우면, 그러면 여러분, 이 하트 모양의 끝부분에 그 삐쭉 내는 그 부분, 그것까지도 능히 감당할 만하고 그것까지 푸근히 감수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충만하게 내 마음에 채워졌을 때, 이제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성품, 옛날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았던 성품,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막 찢기면서 닳고 다른 그 성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트와 같은 그러한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고 나 자신을 용납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번 성탄에 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의 그 능력,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이걸 확실하게 보증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나의 생명의 구주 주님으로 믿으시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이웃을 포용할 수 있는 우리 신령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